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 요즘은 또 재물을 많이 소비하는 것, 그걸 복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 복인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경은 그게 아니고 성경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걸 복이라 그럽니다. 그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사는 것, 그거를 재물의 청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 자체가 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시는 게 복이고, 얼마를 주었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며 사는 것, 재물의 청지기로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기보다는 재물의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청지기로 살았던 한 사람 바나바, 그 다음에 재물 만몬의 노예로 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우리에게 기록되고 제시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여러분과 제가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갈 건지 만몬의 노예로 살아갈 건지,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사장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고요. 사장님을 통해서 오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데 그것을 제 몫을 받아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이 주고 나한테 이렇게 조금 줘요? 왜 그러시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 전도서도 그렇고 신약의 야고보서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재물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게 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예수 믿은 결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된 인간에게 창조주 아버지로서 피조물된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세요. 오늘 비를 주실 때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도 한꺼번에 주시지, 비가 필요하다고 선인들과 의인에게만 주고 해가 필요하다고 악인들에게는 안 주고 불의한 자에게는 안 주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다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은 부요와 재물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근데 각자의 목이 있어요. 각자의 목. 이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재물에 대한 복은 뭐냐 하면,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그걸 관리하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통해서 그 재물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오히려 뭐 재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도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 있겠지만 때로는 적지 않은 고통과 화를 당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 인생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돈 많이 버는 거다고 생각하면 안 나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로 돈 많이 주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내게 주신 재물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을 깨닫고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청지기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자기도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제1차적으로 누구를 부정하게 되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그 재물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안겨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큰 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재물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쓰면서도 그거 모르면 여태 모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1에서 23절인데 시작.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그거를 통해서 뭐를 경외하기를 배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항상 이 재물을 통해서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와 목적 때문에 재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재물을 주신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정화했죠. 뭐로? 11조로.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의 제도인 11조를 신약시대에 오늘날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기계적으로 해야 되느냐. 저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서 매이는 거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소득의 11조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들의 11조를 하면서 그 11조 안에 담겨있는 의와 긍휼과 신의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화 있을 자들아, 자 있는 자들아, 11조는 꼬박꼬박 하면서 그 11조에 담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느니라. 만일 11조 자체를 폐기하려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런 11조는 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재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생각할 때에 11조라고 하는 규정을 안 해놓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타락한 본성 가운데 제대로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가 않게 돼요. 처음에는 11조에 준하는 거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 절반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형식만 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11조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재물을 또 어떤 분들은 무명으로 하자 그런 생각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동의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본성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죄성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헌금도 11조 제대로 하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명으로 하시는 게 사실은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물을 첫째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 재물을 통해서 누구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재물에는 내 몫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 내게 들어와 있어요. 11조에 대한 얘기들이 신명기 14장에서 22절, 2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내려가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해 11조를 하고 3년마다 한 번에 11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해서 성읍에 저축한 다음에 3년 내내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재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도록, 이게 이 주님의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목 안에는 누구의 몫이 있어요? 이웃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만이 아니고,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타락한 구약시대 말기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거를 뭐 한다고 그러죠? 도적질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거는 도적질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11조를 안 하면 누구의 거 도적질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좀 그러네요, 그죠? 그런데 이 원리를 조금 그래도 이게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고.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명성 기부, 큰 기부로 명성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있잖아요, 알려진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누구예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만든 사람 누구예요? 주크버거, 그 다음에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 누구죠? 워렌 버핏. 이분들의 정확한 액수는 양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99% 자기의 소득의 99%를 내놓겠다. 돈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에요.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에요. 대부분의 것을 내놓겠다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게 내가 땅 파가지고 아무리 부지런해 잠자지 않고 파내도 이게 그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미국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의 기여가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쓴다고 하는 거는 이건 도둑질하는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뭐 외국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제가 뭐 어느 기업이라고 하면 다 알 기업에 제가 연수원에 가서 교육받을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조그맣게 기념관을 만들어놨어요. 창업주. 거기에 가운데에 그렇게 써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유는 사회적인 것이다. 기업이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이 기업의 이유는 결국 사회가 함께 동참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조금 양식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들을 다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에게 준 재물 중에는 누구의 몫이 있다? 이웃의 몫이 있다.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면 그들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재물을 사용했던 공동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32절,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면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집문서들을 다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역사 속에 좀 살짝 비친 것이라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결국은 언젠가는 주님의 주권하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오늘 현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비전과 사명으로 알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일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면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구브로는 키프로스의 지금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 있는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힘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붙여줬어요? 바나바. 뜻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변 형제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면이 안 하시네. 다음 주에 집문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청지기로,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납니다.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면 사실은 누구의 기쁨이 있어요? 자기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이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11장에 나와요. 그게 누구 얘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 바나바와 주변 사람들의 하는 행동에 도전을 받았을까요? 자극을 받았을까요? 자신들도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이전에 앞에서 했던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교회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근데 문제는 판 것을 다 가지고 오지 않고 일부만을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온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기회를 줘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이게 판 것이 다냐? 그럴 때에 회개의 기회죠, 그게. 그죠?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상실해요. 그리고 다 가지고 온 것이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너희가 우리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고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급사해요. 죽어요. 그 일을 모르고 아내가 몇 시간 후에, 3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동일하게 베드로가 질문해요. 이게 다냐? 회개의 기회예요. 그런데 또 동일하게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동역하는 일이 있어서 긍정적인 의논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부부가 이렇게 급사해서 안타까운 일, 비극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재물이 반드시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 때문에 화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은 가져온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재물보다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예심이에요. 공명심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끝없는 욕심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재물이 없으면 이런 일 안 벌어나요. 안 벌어져. 이 재물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좀 바짝 나게. 많은 돈 때문에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번 말했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화성에 근처에 고향을 둔 친구가 있어요. 집성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옆에는 사촌, 그 옆에는 육촌 이렇게 살던데, 옛날에 뭐 시골 땅에 문전옥답이라고 해도 돈 몇 푼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사는 셋째 땅 주는 거죠, 그냥. 그리고 형은 공부했으니까 서울 가서 뭐 이렇게 생활하고, 누나들도 출가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뭐 사촌 육촌 간에도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구두로 전해져 온 약속이 있으니까, 집을 짓고 살면 사실은 땅은 등기상에는 우리 할아버지 몫으로 되어 있지만 사촌 육촌 땅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몇 푼 안 될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신도시가 됐어요, 근처.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땅이 얼마가 됐어요?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제 눈이 다 뒤집어졌어. 형이 내려왔어요. 구두로 약속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 누구 거다? 내 거다. 최소한 내 지분은 있다. 무슨 소리예요, 형?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사는 나에게 이거 그냥 가지라면서.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하냐? 등기부 등본 띄워봐. 서로 여러분, 이 법, 이게 뭐죠? 문서로서의 법보다 말로서의 약속이 더 무거운 게 행복한, 참 좋은 사회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한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문서의 법보다 어르신들의, 또 사람들의 신의의 약속이 더 무거웠다고. 그거 안 지키고 못 지키면 그 집안에서 완전히 뭐예요? 좀 이럴 때 좀 이런 말을 해야 돼. 호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말 들으니까 아주 형제들이 다 원수가 된 거예요. 형제만이 아니고 그 집안 다 집성촌이니까 사촌 육촌 간에 다 아주 원수가 된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왕래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재물 때문에 화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그저 많은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이 재물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 사도도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과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미혹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이 부활하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결국 그 시험과 올무가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뭐 형제 관계도 없고 사촌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찔러 이 결과를 맞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이 부자 얘기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좀 당황스러운 일을 맞았어요. 좀 마음이 찹찹했어요. 저희 교육자 한 분이 그 출근하는 길에 교회 앞에 승용차를 세우고 두 노부부가 교회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용모가 있는가 보다 그러고 봤는데, 따라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무실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노인들, 그런 행인들에게 오시면 1,000원씩 이렇게 구제비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이거 저희 교회에서 몇 번 하다가 이거 좀 하지 말자. 근데 사무실에서 자꾸 이제 어려운 딱한 분이 오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요즘 한 주에 5, 6만 원, 5, 60명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사정이 딱해서 돈 1,000원이 라면값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오는 분들도 있는데, 승용차 타고 와서 하다가고 또 다음 어느 교회, 다 그분들은 지도가 있는 거죠. 서울 시내 지도. 여러분, 이거를 그분들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재물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망가지는 것은 돈 많은 재벌들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1,000원 때문에 자기 자존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고귀함,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재물이 많고 적은 것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나름대로 수고해서 이런 거는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상실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 이거는 예외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몫에 더 나은 결과를 갖는 거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재물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고 적으냐가 아니에요. 그 재물을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면 재물 때문에 행복해요. 재물이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대로 재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면 결국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겪게 돼. 화를 당하게 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이야기가 나란히 놓여져 있어요. 바나바 얘기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란히 정반대 상반된 이야기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가? 이유는 뭐죠?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러분은 선택해 살래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청지기로 사시겠어요? 재물의 만몬의 노예로 사시겠어요? 그 결과가 너무 자명한데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 정도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그런 길이 없어요. 자, 이렇게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 너희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이게 둘을 이렇게 잘 겸비해가면서 중간길을 걸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둘을 다 함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갈 것이냐, 만몬의 노예가 될 것이냐. 이 두 사이의 선택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까지 계속 내려와요. 저 보세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이 이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것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드문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 7장에 나와, 1절에.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첫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첫 성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갔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탈취한 물건들을 자기 텐트 속에 감추었죠. 그때 감추었다고 하는 용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의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는 지점에서 그런 거짓과 재물로 말미암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일벌백계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성된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공동체에 그러니까 막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교회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깨트려버리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벌백계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샘플로. 회초리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존,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속일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이렇게 이 거룩함이 상실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여호수아서의 맨 끝에 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유언과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겜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 세겜 지역에. 그리고 얘기해요. 선택하라. 너희 강 건너편에 있던 그 신을 섬길래? 아니면 강을 넘어오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근데 거기 강 건너편에 있던 신들이 뭐예요? 다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들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과 모압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 이전에는 뭐예요? 애굽 바벨 나일강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던 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쩌면 그 나일강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보다 물질적으로는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갈래? 아니면 강 건너편에 섬기던 풍요와 물질을 가져다 주는 그 신들을 따라 살래? 선택하라고.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계속돼요. 역사 속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 가운데로 모으죠. 그리고 동일한 요구를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알은 어떤 신인지 아세요? 전형적인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남자 신이에요. 이 바알의 아내격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세라예요. 이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갈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비록 그에게서 풍요와 다산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와 세상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갈래? 선택하라. 그 선택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의 길을 갈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갈래?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가 기록한 먼저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아니하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와 사건들이 있어요. 아주 독특하게. 그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하나는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비유의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일 호화롭게 연락해요. 잔치를 베풀어. 뭘 풍요, 가진 게 많으니까 재물이. 근데 그 집 앞에 뭐가 있어? 누가 있어요? 가난한 나사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좀 백을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상처를 주는 거는 고소하고 부스러기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이들의 운명이 교차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비유로. 근데 여러 가지 성경에 오늘 본문 사건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이거예요. 부자는 재물을 원래 주신 1차적인 목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재물 안에는 누구의 몫이 있어요? 자기 문 앞에 있는 누구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몫이 있는데 그것도 강탈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음부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재물을 가지고 마땅히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웃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19장에는 누구 얘기가 있죠?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의 삭개오는 당시에 아주 그 가버나움과 함께 아주 그 세무서 중에도 아주 좀 소득이 많은 소득을 주는 세리장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도 오로지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족들의 일종의 좀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게 동족들이 재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말들 상관없이 세리장으로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시키고 그거를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착복하는 사람이죠. 이게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놀랍죠?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그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스포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거기 19장 8절에 보면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서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절반을 주겠습니다. 아니 들어가서 좀 자리 앉기도 전에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서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몇 절이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원래 재물에 대한 안목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들의 운명이 아주 정면으로 교차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재물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재물의 만문의 노예가 아니고 바나바처럼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면 누구의 영광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어요. 재물 가지고. 또 누구에게 유익을 줘요? 이웃을 유익하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11조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드린다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두 번째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이웃을 돌보는 거. 세 번째는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 있죠. 전도서 아까 읽은 5장 18절에 보면 각 분복을 기쁨을 누리라고 했는데 신명기의 십계명 얘기하면서 너희 몫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넌 네 몫을 즐기라고 하는 얘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반대로 재물의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누구 잃어버리죠? 하나님 외면하게 돼요. 또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재물 때문에 뭐죠? 고통을 줘요. 또 재물 때문에 그 돈 1,000원 때문에 뭐가 돼요? 다도 화를 당해요. 그 인간의 고귀함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요. 서양 사람들이 말 가지고 이렇게 라임 수사를 잘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joy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첫 번째 joy는 먼저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joy의 첫 글자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Jesus first. 그래서 먼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재물은 먼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때 그 안에 살아갈 때 재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J-O는 뭐예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Y는 뭘까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Yourself last. 그래서 여기 joy와 others와 Y 요 제 첫 글자를 따서 joy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오늘 본문과 설교의 내용들을 잘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먼저 누구에게? 이 제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걸 통해서. 두 번째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몫이 내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만은 교회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 50년 행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역 가운데 신년 기금 운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앞에 참 시급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그저 기간 없이 임의로 빌려주는 거죠. 이자 없이. 언젠가는 갚는 거로 약속을 하고 그러나 기간은 한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셔서 지금까지 한 3천만 원 이상 기금이 모이고 이미 벌써 두 가정이 그런 혜택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적으로. 그래요. 첫째는 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물질을 통해서 배울 때의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고려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반드시 지금까지 뭐 그런 긴밀한 교제와 도움이 없었더라도 한번 좀 찾아보셔서 좀 밥 한 끼 좀 사세요. 그것부터 좀 하세요. 그 다음엔 누구예요? Yourself last. 마지막으로 자신. 이런 순서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갈 때 정말 재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이게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많아도 재물의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면 결국 기쁨이 없어요. 화와 고통을 안겨요. 이 원리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세요. 할렐루야. 이번 달 책 제목이 뭐냐면 뭐죠? 추천도서 제목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재물도 우리에게 각자 다 충분해요. 너무 자꾸 나보다 많은 사람 거기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는 뭐야 그러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보유와 재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이 가운데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인데 이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우리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